오늘의 말씀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원로 제사장들에게 베옷을 두르게 한 뒤에 이 사람들을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로 보냈다. 그들은 이사야에게로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사모와도 같습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상전인 아시리아 왕이 보낸 자입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대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대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랍사게는 자기 왕이 라게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후퇴하여 림나를 치고 있는 아시리아 왕과 합세하였다. 그때 아시리아 왕은 에티오피아 왕 디르하가가 자기와 싸우려고 출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임금님께서 유다 임금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너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여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너는 아시리아 왕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멸하려고 어떻게 하였는지 잘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느냐? 나의 선왕들이 멸망시킨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족을 그 민족들의 신들이 구하여 낼 수 있었느냐? 하맛의 왕, 아르밧의 왕, 스발와임 도성의 왕, 그리고 헤나 왕과 이와 왕들이 모두 어디로 갔느냐?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 주님만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 보아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내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신들이 아니라 나무와 돌로 만든 것들이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큰일 났어요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거나 걱정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싸워보기도 전에 상대방의 커다란 덩치에 놀라고 안전한 집 안에 있으면서도 밖에서 몰아치는 폭풍우에 놀라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들이 설명했던 아낙 자손에 대해 들으면서 이제 죽었다고, 가나안에 가지 못하겠다고 울며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갈릴리 호수 가운데에서 폭풍우를 만난 제자들도 아무렇지 않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배가 파손하여 빠져 죽지 않을까 호들갑을 떨며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누가 자기들과 함께 계신 것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백들을 통해 랍사게의 말을 전해 들은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갑니다. 확신 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따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지금 우리는 아이를 낳으러 하나 낳을 힘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절망적인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전해 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대답은 간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며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요청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의 분명한 답변을 들은 히스기야는 사네립 왕이 위협한 글을 들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아수르를 심판하시기를 구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해 모든 산당과 제단을 헐고 성전에서만 예배드리도록 개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과 태도를 살펴보면 정말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현실은 그에 합당한 경건과 굳건한 믿음을 갖추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울고 두려워하고 기도하고 또 주의 뜻을 구하면서 믿음직한 리더의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강한 안악자손도 물리칠 능력을 주시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폭풍 가운데 제자들도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폭풍우 상황 속에서도 잠들어 계셨던 것은 이 배는 절대 파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라면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당신의 삶의 여정에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심이 분명하다면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어떤 상황에 처하여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의연하고 담대하게 주 안에서 이겨나가십시오. 저도 여러분이 이기실 수 있도록 기도로 돕겠습니다.